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세교에 가르친 계시록 해설 430번의 사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를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뜻하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할 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시몬은 듣는 것과 그로 인한 순종을 뜻하고 요나의 아들은 선에서 비롯한 진리를 뜻하는데 베드로는 진리 그 자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12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추정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스승을 떠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으로부터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구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때를 또 이튿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튿날은 영적으로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을 만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성장이었다면 오늘은 요한을 떠나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단계로 돌아서는 것이 두 번째 성장이고 또 이튿날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제자 둘과 같이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서 있다거나 걷는다거나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서 있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걷는 것은 진리에 따라 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자가 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뜻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그냥 믿기만 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처음 생긴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리에 대해 완전히 순종하거나 굴복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어느 만큼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오셔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주님이 걸어 다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걸어 다니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셔서 걸어 다니실 때 전에는 할 수 없던 어떤 선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각종 중독이나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은 더는 화를 내지 않게 되고요. 타인의 잘못에 너그럽지 않던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주님께서 개인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걸어 다니실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모든 변화의 바탕에는 어린 양과 같은 순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 인간적인 이기심이 없이 오로지 선 그 자체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런 순수함의 선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37절에서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주님은 천국을 이루는 순진함 그 자체이신 분이고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순진함의 선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만 젖어 있던 사람이
문자적 의미 안에 있는 내적 의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말이죠.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목표와 바램을 주님께 먼저 솔직하게 고백해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랍비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계시오니까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다음의 결과를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아무리 함께 계시려고 해도 우리가 밀쳐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봤습니다. 봤다는 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본문에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0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지극한 복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 사이는 상호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는 우리의 그런 마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씀에서는 11조를 드리는 마음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이하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중 들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닿은 거대한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왕래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야곱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이 꿈에서 깨어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고 기꺼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본문에는 그 상태를 10시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시는 10시에 10이란 숫자는 속뜻으로 11조를 드리는 상태 또는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41절과 42절에는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록 해설 443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뜻하고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할 때는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시몬은 듣는 것과 그로 인한 순종을 뜻하고 요나의 아들은 선에서 비롯한 진리를 뜻하는데 베드로는 진리 그 자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요한에게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말씀의 문자적 진리만 있는 교회로부터 내적 진리가 있는 새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의 손에 끌려 주님에게로 왔을 때 주님은 그를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특성이 혼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몬이라고 할 때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진리에 순종하는 우직함을 말하고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지혜로운 면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라고 할 때는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는 다소 냉정하고 건조한 어떤 면을 나타냅니다. 새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60년 남짓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주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마 사랑이 없는 진리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금은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진리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도 위기에 처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
사랑이 많은 동료 요한을 보고 질투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당신의 첫 번째 사도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교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실 때 기꺼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주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태풍이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저희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낍니다. 주님, 큰 비와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어려운 그 상황을 헤쳐나갈 방도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할 때 각자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실 때 딴청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입추가 지나 가을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